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흑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친밀함이 해결책이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아침에 자기 은사를 발견하라 하는 주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부르심을 주신다 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사역자가 되게 일꾼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 13절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셨어요. 부르시니. 그리고 일꾼에게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도구, 즉 은사를 주신다 말씀했고 또 은사와 재능은 구별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gift, 은사는 후천적인 선물이라면 탤런트,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나오는 선천적 선물이라 했습니다. 오늘 14절 15절에서 천천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시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첫째 뭐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목적은 친밀해지자 하는 뜻이죠. 너와 내가 친밀해지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는 뜻이죠.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신다는 말은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도 뒤로 줄줄 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줄줄 새는 인생, 그냥 다 모았는데 다 약탈당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적에게 약탈당하는 인생도 있어요. 그래서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적들에게 약탈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이것은 이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주님이 일꾼들을 부르시는 이유,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에요. 물론 나열도 있지만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줄 것이 있는 인생, 빼앗기지 않는 인생, 즉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있을 때 바로 답이라는, 그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줄 것이 있고 뺏기지 않는 인생의 근거는,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시간을 드리고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면 줄 것이 있게 되어지고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오는 것,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적이면서 우리의 적일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또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는 세력도 있어요. 인간 세력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법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어디서 온다?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반드시 들여야 가능한 항목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가족이 왜 강력합니까? 아웅다웅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지만 그래도 남는 건 최후에는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
내 마누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 보면 남편 그 핸드폰 그 이름을 보니까 내 편 그래 놨더라. 내 편. 남편은 되게 그렇게 안 쓰더라고. 우리 둘째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제 와이프 전화번호에다가 뭐라고 했더라? 사랑하는 우리 애기. 그렇게 해놨더라. 근데 그 귀찮아서 바꾸지도 않고 지금 멋쩍어서 그냥 계속 갖고 있었는데 누가 언뜻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애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그러던데 우리 둘째가 그렇게 만들어 몇 년 그렇게 쓰다가 최근에 바꿨습니다. 가족이 강력한 것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친밀함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개인 예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라든지 성경을 묵상한다든지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듣는다든지 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 플러스 공동체 예배, 즉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몸의 어느 부분이 약해질 때 우리는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죠.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다든지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약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지혜라고 믿습니다. 설탕이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 의학적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도 있더라고요. 설탕의 습격, 뭐 이렇게. 설탕의 습격. 그래서 의사들은 설탕을 줄이라는 경고를 많이 하죠. 저도 최근에 전번에 이제 콩팥에 이제 결석 때문에 병원에 갔었는데 그 이제 CT 촬영을 하고요. 이게 판독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염증 반응이 좀 높습니다. 제가 오라면 지금 선생님은 10이 좀 넘습니다. 자기보다 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염증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의사 말씀 그러니까 뭐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그다지 뭐 염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랬는데 지난주가 될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들었던 그 주일인 돌아온 주일인데 주일날 나가면서 인사하던 우리 약사이신 정보경 집사님이 나중에 사모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홍반이 얼굴에 많이 떠 있다는 거예요. 홍반. 붉은 기색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염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빨리 염증 지수를 낮춰야 합니다. 이럴 때는 뭘 드시게 할지 방법이 별로 없죠. 콩팥에 결석이 있으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뭘 드세요. 그럴 수도 없고 하여간 육류 아니면 육류도 피한다면 그런 등푸른 생선도 좀 문제라는 거예요. 등푸른 생선이 맞는데. 그래서 뭘 드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면역 높이는 뭐 이렇게 건강 제품을 좀 주시고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설탕을 이제 끊어라. 제가 설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니까 설탕 중독이 있더라고요. 커피를 마셔도 보통 여러분들 마시는 커피를 안 마시고 믹스 커피. 달달하니까 먹거든요, 그게. 설탕을 좋아하면 또 설탕이 어디에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빵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고, 빵은 또 밀가루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 저는 설탕을 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설탕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단맛을 내고 뇌를 즐겁게 하진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킨다면 내 정신, 내 마음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설탕 중독처럼 요즘 내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 발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제 경험에 의해서도 나오는 건데, 만약 여러분이 발이 아프시다면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잠깐 멈추고, 뭐 의료적인 진단과 처방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좀 가지라, 나와 함께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발에 문제가 생긴 사람의 경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다든지 할 겁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발이 아픈 분들은 의료적인 진단은 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근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종염이 생겼습니다. 뭐 통풍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특히 아픈 부위가 반복이 있든다면, 나아졌다가 다시 아파지고 한다면 영적 접근도 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과 더 친밀감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보다 사람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교회에 와서조차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사람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환자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기만 해도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적 접근만 하면 해결된 듯 하다가도 다시 아파집니다. 미국 군인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에 펑크가 위궤양이 생겨버린 거예요. 구멍 나버린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위가 위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 절제 수술을 급히 한 거예요. 3분의 1을 잘라냈대요. 그 치유하는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었는데 지나가는 의사를 붙들고 묻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술을 다시 마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후기를 남겼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의 위는 치료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나는 치유하지 못했다.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 접근 방법 플러스 다른 접근 방법. 다른 말로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데 나는 몸만 다뤘구나 하는 거죠. 술을 끊지 못하는 이 부분을 치료 못했다는 거죠. 왜 술을 이렇게 탐하게 되었을까? 그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다시 수술을 받고서도 또 술을 금방 찾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리라든지 관절 부분에 문제가 생기시면요, 다 연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관절은 연결 부분이에요. 무릎 관절, 팔 관절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함이 깊을 때, 관계의 단절이 깊을 때, 그럴 때 생겨나는 겁니다. 어깨가 실제로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걷지 못하는 그런 분을 치료한 적이 있거든요. 제 앞에 그냥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 감아태워 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기도하자마자 그분이 마음을 바꾸자마자 즉시 치유되고 뛰어서 돌아가셨어요. 어깨가 자주 무겁다면 의료적 접근과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지나치게 무거움을 느끼고 있는가? 물론 사람마다 다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실행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능력자가 됩니다. 줄 것이 있는 여유가 생겨요. 다른 말로 내가 내 짐도 감당 못하고 있는, 그래서 무겁기 그지없는 그런 상태지만 주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그분의 힘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짐은 물론 남의 짐도 들어줄 수 있는, 가족 전체의 짐도 너끈히 들어줄 수 있는 가벼움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하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했는데, 주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고 계신 일을 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뭔가를 보게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교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지, 당연하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구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왜 복이라고 말할까? 적어도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뭔가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밝히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전파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 나와 함께 있게 할 뿐 아니라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할 때 그 전도,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함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는 친밀감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뭐냐? 삶에서 생기는 문제의 뿌리는 대부분 부부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무 위에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뿌리에 문제가 있다 하듯이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 그중에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그 뿌리는 남편과 나와 아내의 관계의 친밀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신앙생활에서의 문제, 모두 부부 사이의 친밀 정도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배우자와 친밀한가? 친밀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가? 나는 남편을 사랑해, 남편을 좋아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백지장도 맞들어야 뭐 한다고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한다 하듯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해서 친밀도가 높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상호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와 친밀한가,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인가. 나무의 뿌리가 튼실하지 못하면 나무가 통째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토반도 지진 최근에 있었죠. 7층짜리 건물이, 일본의 그 도시에 있는 7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그냥 세로로 가로로 누웠더라고요. 7층짜리 건물이. 보니까 그 건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 기초가 너무 짧더라고요. 지금 우리 평창에 있는 3층짜리 우리 본당, 그 본당도 처음 기초부터 제가 다 봤거든요. 막 굵은 철근을 막 얽히설키 넣고요. 거기에다가 2m 높이로, 2m 깊이로 콘크리트를 부은 거예요. 그 3층짜리도 한 2m 깊이, 2m면 이거보다 더 넓죠. 이거보다 더 넓죠. 이 정도 되죠. 2m. 이 정도 콘크리트를 바닥에 쫙 깔아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H빔을 이제 고정시키고 집을 짓는 거죠. 근데 노토반도 그 7층짜리 건물을 보니까 너무 기초가 깊지가 않더라고요. 가정에서 나무에 뿌리는 부부관계예요. 사업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먼저 부부가 서로 친밀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 나는 직장 생활이 이렇게 어렵지 하는 사람, 나는 과연 부부관계가 친밀한가, 뿌리가 튼튼한가, 이것을 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뿌리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상의 영향력이 부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 깨달으면 삶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것, 무리한 주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현대잖아요.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효율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집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만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찾을 시간이 되기 전에 몇 가지 일을 해내야 합니다. 빨리 가서 여권 갱신해야 되고, 오는 길에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해놔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계속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몸 하나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어 라고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직면한 현재인들에게 신약 성경은 기막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가져라 하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이긴 하지만 실제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싶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재치와 요령과 속도가 더 중요한, 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을 잘 방어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조금만 어리버리하면 순식간에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세상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 삼아서라도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진해 보십시오.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첫째. 현재 자신이 해결해야 할 점, 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사람에 따라서 목록이 아주 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계속 싸움질입니다.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큰아이는 계속 얻어 터지고 오고, 둘째 때는 계속 패가지고 호출이 계속 오고, 큰애는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애가 누가 발을 걸어가지고 우리 현동이 이빨이 깨졌어요. 어머니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이제 뭐 저쪽 이제 상대 집에 어머니는 죄인이 돼가지고 막 잘못했어 빌고 앉았고, 애 이가 깨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참 묘하게 잘하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조금 갈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돼서 참 다행해. 앞니빨인데.
걔는 항상 그렇게 몸이 항상 1번이니까 6학년 2학기 때 드디어 2번이 됐으니까 우리 애가 어느 날 뛰어들어왔어요. 집에 학교 돌아오면서 엄마 난리 난 줄 알았어요. 왜 그래 한동안 나 2번이야 그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다시 키를 쟀는데 방학 끝나고 6학년 2학기 때 남녀 다 합해서 1번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2등이 된 거예요. 지금 애가 이제 저하고 키 비슷한 180 정도 되는데 걔는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 작으니까 애들이 장난치면서 툭툭 치는 것도요 엄청난 쇠망치로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커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 아빠 나는 그냥 애들은 장난치는데 나는 그냥 막 몰로 막 내리치는 것 같았어. 너무 힘들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아니에요. 어느 날 둘째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내가 6학년을 패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5학년 때 얘기해. 5학년 때 놀이터에서 하는데 우리 내 친구 내 반 애를 괴롭히잖아. 그네 타는 걸 뺐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뭐 욕을 하면서 자기를 탁 차더래요. 차는 걸 가만히 있다가 보고 정강에다 발을 탁 댔대. 정강에다가. 그러니까 지가 차다가 정강이가 팍 부딪히니까는 아파가지고 눈치 살살 보더니 도망가더래요. 6학년이.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더래. 어머니 좀 와보셔야겠어요. 저쪽에서 난리예요. 가보면 우리 둘째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아내는 또 이제 주인. 우리 아내들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그래요. 참 지혜가 많다 사모님.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건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계속 싸움치리고 배우자는 의기소침해 있고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해야 하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 그래서 현재 자신이 해결해야 될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를 목록으로 반드시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생각까지만 와도요 대부분 평안해지고요 속 시끄러운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잠해져야 이렇게 물방울이 올라올 때 딱 물방울이 발견되듯이 이렇게 안에서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지혜가 올 때 딱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나는 이렇게 처리할 텐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까? 어떤 문제부터 시작하실까?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협력할 수 있을까까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다음 추진하십시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에 본인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협력자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이 구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빨리 일을 해결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감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갇히지 말라고요. 갇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를 말해주는 그런 좋은 동영상도 있는데 2차원 세계는 이 면의 세계예요. 면의 세계. 입체의 세계가 아니에요. 높이가 없어요. 평면밖이에요. 온 세상이 평면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도 평면으로 되어 있고요. 누워 있고요. 평면으로. 건물도 다 그림으로 누워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둥그런 큰 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안에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세모도 면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 선으로 되어 있어요. 긴 선과 짧은 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도 선으로 보이고 세모도 선으로 보이고 큰 가둔 원도 선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삼각형 혹은 동그라미 넣어놓으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3차원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간단하네. 동그라미 집어서 바깥으로 놓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나갔지? 분명히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 동그라미는 바깥으로 나갔지? 라고 하겠지만 3차원 세계는 간단한 거예요. 높이의 세계가 있어서 위로 들어올려서 바깥으로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려지시죠, 이 얘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은 해결하기 어려워.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돼. 남편 일도 감당해야 되고, 애 일도 감당해야 되고, 내 일도 감당해야 되고. 막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몸 하나 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갇히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끄집어내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찬양에 거룩 거룩 찬양했죠. 홀 영어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안해서 보니까 번안곡으로 들으니까 영 어색해요. 영 어색해. 영어로 한번 불러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은혜가 더 돼요. 예. 그 거룩하다는 말은 나와 다른 차원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과학적 표현으로 하면 나와는 이 우주 만물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 다른 차원의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됐다 그 말.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인간과는 다르시다. 물질과는 다르시다. 피조물과는 다른 분이시다. 그게 거룩의 본래 의미예요. 거룩을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와 의의 차원에서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그 신선한 어떤 영감이 안 오는데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매트릭스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매트릭스가 아니고 매트릭스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야말로 멀티시니까 아무리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치여 살아도 자유롭게 순식간에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우리는 간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협력해야 되는 그 동역자가 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나더러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하면 돼, 어디에다 점 찍으면 돼, 어디에다 연결점 찍으면 돼, 누구를 만나면 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세 가지 방법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신이 해결해야 할 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목록으로 1, 2, 3, 4 해서 작성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를 생각해 보라. 여기까지만 놔도 많은 해결책이 나와요. 세 번째,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달라고 그분께 청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해결책에 본인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 보인다고 해서 그 결과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동행해 달라고 간구한 뒤 일을 추진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이미 몇 배의 좋은 결과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준비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 저는 한 번도 건축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분양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오랫동안 작은 공간에서 전세입자로 들어와서 사역을 했고,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한 40평 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양받겠다는 생각도 정말 동그라미 안에 갇힌 동그라미처럼 방법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거룩한 차원에서 보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철저하게 배웠어요. 10억, 20억짜리 건물을 그냥 이렇게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가계약부터 시작해서 계약, 중간 또 그 완전히 또 정리하는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에서 얼마나 순조롭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개입해서 이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좀 중간 정도 사는 분도 거의 없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곁에 많았어요. 한 70명 되는 분 중에 참 어려우신 거예요. 조금 헌금하는 것도 뭐 몇만 원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었었는데, 도저히 엄두를 못 낼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당신의 그 물질에 일꾼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아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 돈 내, 너 재능 바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뚝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평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협력자, 따라가는 협력자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친밀함이 생겨나시면 산적한 일들을 혼자 처리하느라고 진이 빠질 그런 위험도 없습니다. 절대로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줄어들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것을 해결적으로 항상 삼으십시오. 아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터득하셔야 돼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이거 평면에서 2차원에서 갇혀있는 동그라미 같은 사고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거룩하신 분, 다르신 분이세요. 다른 차원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차원 자체를 만드신 분이니까. 차원이 몇 차원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원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면 멀티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도 10계명 같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신약의 10계명 내가 아직 한번 해볼 판인데, 그 첫째로 제1계명을 뽑으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첫째,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친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친밀이 깊어질 때, 친밀함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10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친해지라 하는 겁니다. 친해지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미련함을 갖지 말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지면 이제 그때 또 기도 시작하고, 또 이제 풀리면 또 이제 무장해제 돼가지고 예배 때도 잘 안 보이고 기도도 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또 난리가 나면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본 모습인 거 알면서도 왜 저래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저럴 때 예배에 집중하지. 우리 권사님 중에 한영수 권사님으로 계세요.
우리 초기 개척때는요, 드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괜히 시험 들고요, 스스로 시험 들고, 누가 발 걸어서 시험 들고, 하여간 별 시험이 다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나에게 시험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별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때는 정신이 없어요. 막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온다 그러고, 안 보이면 또 뭐 담임 목사한테 그냥 얼굴 사색되고, 집에서는 또 아내가 또 내가 얼굴이 사색되니까 또 아내도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개척 단계에 계신 분들 보면 너무 좀 안쓰럽죠. 안쓰러워요. 근데 겪어봤으니까 저거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인데 싶어요. 근데 그 한영숙 권사님이라는 분은 참 말이 많아서 시험에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말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 권사님 주변에 말 많은 사람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무수히 나갔는데 한영숙 권사님은 지금까지 자리를 꼭 지키시고요. 결국은 목사 사위도 보고 믿음 좋은 며느리 얻어서 꼭 연초만 되면 와서 기도받으러 오고, 이 얌체들이 어쨌든 간에 근데 그 한영숙 권사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음이 막 힘드실 텐데 힘든 상태에서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스스로 해결을 받아요. 그리고 어떠한 외부의 바람도 그분을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참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그러니까 교회 예배와 개인적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내는 친밀함을 반드시 여러분 첫째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대부분 모든 문제들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녀와 내 문제인데 왜 부부관계와 연결시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공식이라니까. 나무의 뿌리는 전부 부부관계예요. 나무의 뿌리가 나무의 건강과 나무의 성장과 풍성한 수확을 결정하는데, 그것은요, 틀림없어요. 부부의 친밀함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말로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친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이제 오늘부터 좀 우리 시간 좀 가집시다. 여보, 이리 앉아봐요. 힘들죠? 그래도 대화해야 돼요. 갑자기 여자가 그렇게 나오면 무서워지죠, 남자들은. 그렇게 말고 너무 정색하고 엄중, 낙연 그러듯이 너무 엄중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해결책을 받아서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을 열까? 무슨 말을 하면 행복해질까? 이것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친밀해지는 거고, 그 친밀함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겁니다. 부부관계 친밀함을 첫째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한숨을 쉬시나요, 방금? 듣고 보니까 나한테 무지 어려운 문제네, 부부간의 친밀함. 누가 한숨 쉬었어요? 방금 손 들어봐요. 누가 한숨 쉬었어? 윤주야? 결혼도 안 한 것이 왜 한숨을 쉬어? 누가 이렇게 한숨을 크게 쉬었어? 기도합시다. 그 한숨도 동그라미 안에 갇혀있는 2차원적 동그라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생각만 바꿔도, 거룩하신 그분만 생각해도 길이 열립니다. 착 길이 열려요. 아멘. 그냥 자식 문제도 자식을 쳐다보지 말고 일단 예배에 오면 하나님을 딱 거룩하신 분, 차원이 다르신 분,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분이 나를 건져내요. 이 테두리 바깥으로. 그분이 내 배우자를 테두리 바깥으로, 그분이 내 자녀를 이 울타리 바깥으로 옮겨 놓아 주시리. 답이 마음에서 확신으로 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왔을 때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이 놀라운 풍성한 삶, 이 축복의 삶은 바로 출발점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첫째로 삼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첫째로 삼는 우리 모든 지혜자들, 성도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지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해결점으로 찾을지어다. 인생 변곡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하나님과 시간을 갖게 되는 복이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께 영으로 부르짖고 우리말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과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바찬도로 티메리카리오 소로발라티아 아라라 템베레 두메레 슐라바라티 아라바시아 우카르도메 졸로 살라바라하티 마티아카 니샨노 토르도마샬라 카리아스 니샬로 바라마샤르발라티 아라바스 니산노 토르도마샬라 파리아스 로파르도메 졸라 디아르고 레데벨라시 일라바라티 아라바소라 Merader cosa la village lo stai Insrato lo denrati arabas Rocarido meshalaba 기도줄이 안 잡히거든 주여를 외치세요. 크게 외치세요. 소리를 높이세요. 소리를 높이세요. 기도가 안 되거든 소리를 높이세요. 주여를 크게 부르세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오라 파티아라 마샤라 가리아 소르벨라디아. 아멘 아멘. 생각이 복잡하거든 주를 부르세요. 생각이 복잡하거든 주님을 부르세요. 답답하거든 주님을 부르세요. 괴롭거든 주님을 보이세요. 부르세요. 앞길이 안 보이거든 주님을 부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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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톤 노로스 파르카리온 솔로벨라치 아라바스 이사로데리오 토마라카리아 솔로베리카리 안다라시 아라바스 인다로 테베리 코라 안다라 슐라바라티 아라바스 오라 파타키 아라바쇼라티 아라바스 이라바라 투마라시 아라바르도메 초르단 셀라바이칸 인다라티 아라바스 소르발라티 아라단야르간 산도로티.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자녀들도 부르짖으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날이 안 보이거든 자기 홀로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여실 거예요. 주님이 답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다 바라카리아 소로벨라티 오르단 요르단 셀라비아라반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카르노마 샬라타리아 소로벨라티 아라바 로타리오 톤누로스 파라라데로 코르다마 샬라타리아스 논노로 티베리카리오 소로벨라디 오르다마시 이샬라타라 카라마시 오르벨라티 아라바 우르발라디 오르코누나 바란네 단나라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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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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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오 바빠 기아르도 벨레 시올라티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